어떻게들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참 많이 추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행복해요. 우리 전우자고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심하게 천식을 알아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웠던 아이. 그러나 연약함을 이기고 대학에서는 복싱 선수가 돼서 이렇게 건장하게 활약했던 청년. 대학 시절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던 젊은이.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같은 날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가장. 늦게 발발한 소아마비로 인해서 소아마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절뚝거리며 다녔던 정치인.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도 존경받는 분. 이분이 누구일까요? 네? 루즈벨트. 우리 전사님 센스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많은 절망과 고난을, 그 어려운 환경을 신앙과 열정으로 이겨내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루즈벨트 재단에서는요, 그런 그 루즈벨트의 아름다운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상을 하면서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받은 분이 계셔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던 신앙이 아름다웠던 강용우 박사님, 시각장애인, 이분이 이 상을 받게 된 것이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장미나무에 가시가 있어서 불평할 수도 있고 가시에 장미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장미를 보면서 가시 때문에 불평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그 가시가 있지만 그곳에서 꽃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조금 힘들 때, 어려울 때 불평하며 원망하는 스타일입니까?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신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 관점에서 말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차가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을 바꿔서 역전시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화를 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힘든 환경을 감사로 바꿔놓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말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메마르고 거칠고 힘든 고난의 현장에서도 이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그곳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볼게요. 배경을 알아야지 본문을 더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2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예, 아브라함 때의 큰 흉년, 이건 작은 그런 그 가뭄이 아니에요. 아주 대흉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들 이삭 때에도 또 큰 대흉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목민 출신입니다. 유목민은요,
양 가축들을 이끌고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지역에 흉년이나 어려움이 있고 가뭄이 오게 되면 풀이 없으면은요, 그냥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한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이동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엄청난 이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는 곳으로 흉년을 피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한 그 땅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가나안 땅,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었고, 지금 그 땅의 상태가 어때요? 대흉년이 들어서 엄청난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땅인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이 왔는데 이삭에게 그 땅을 피해서 이렇게 멀리 애굽까지 가는 것을 막아 놓으셨을까요? 왜 그랬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을 때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은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을 향하여 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환난을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사라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으며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되고 바로를 통해서 많은 이런 선물을 받게 되므로 아브라함이 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쫓아가서는 안 되고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앞에 붙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세상을 쫓아 세상 방법으로 갔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동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봤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뒤에 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는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흉년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응원해 주신 거예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목축업, 이것이 주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고 떠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에 머물면은 농사도 겸하여 같이 지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요, 족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을 해서 이삭 한 사람만 있는 줄 알고 이삭 집안만 생각하는데 식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병사 가병을 318명을 거늘 정도로 이 대단한 부족장이었단 말입니다. 족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머물면은
또 식량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농사를 짓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배나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주 전공이 목축업인 사람은 아무래도 농사에 익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땅의 토질, 농사 방법, 그 원주민에 비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주민이잖아요. 목축 때문에 이 그랄 땅까지 왔잖아요. 이주민인 그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원래 농사 짓던 원주민보다 이주민 목축업하는 사람이요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성경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꼭 100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문학적 수사인데 이 말은 최고, 최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 전공이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 비전공인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짓는 전문가들보다도 100배 최대의 수확, 최고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그런 열매를 걷게 된 것이죠. 흉년에 인간의 방법으로 애굽까지 피하여 그 흉년을 피하여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소떼와 양떼를 늘려주시고 더 많은 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아무리 불경기가 온다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은 불황에 흉년에 IMF보다도 더 어려울 때에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마다 일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그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예. 지금 원주민 그랄 지역의 원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그렇게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랄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 지역인 거예요. 그 가자에서 한 1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도상으로 가나안 땅에 그 지역이 어딘가 그랄이 어딘가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하마스와 전쟁하는 그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예전에는요 여주 사람들도요 아주 텃세가 심했고요 어느 지역에든지 보면은요 토백이들 텃세가 심합니다.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 내려와서 이렇게 잘 되니까 원주민들이 배가 아프고 이게 텃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흉년을 피해서 와서 좀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불쌍하고 봐줬는데 이놈이 막 돈을 엄청나게 벌고요. 지역의 상권을 다 휘어잡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원주민들이 보았을 때에 싫은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기 시작을 하는데 15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목축업을 했는데 그때에 이 그랄 땅에 왔었던 것 같고 그 지역에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양을 목축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 우물을 갖다가 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는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절대
절대적으로 생명수같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향합니다. 그랄 골짜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랄은 아비멜렉이 보면은 블레셋의 그 도성과 같은 그런 중심지인데, 골짜기는 완전히 그야말로 골짜기로.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밀려난 거예요. 중심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서도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이 아버지가 떠나간 이후에 메워버렸는데,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메꿨던 우물을 파서 아버지 때 불렀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얻고 아버지 때 불렀던 이름을 부르는데, 아버지 때 불렀던 그 이름을 이삭이 계속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은,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유산받은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이제 내 것입니다 라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뺏긴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예,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걸 뺏긴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여기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샘의 근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임하임이라는 말인데, 살아있는 물 또는 생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이, 거기서 얻었던 물이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생수가 나오는 그런, 그래서 마임하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에색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볼까요? 에색. 에색이라는 말은 다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갖고 그 우물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또 뺏기는 거예요. 내려놓고서 또 다시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 판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신나. 뭐라고요? 신나. 이 신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사타나라고 시트나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웅크리다라는 뜻에서의 사탄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적대감이라는 뜻인데, 사탄이라는 놈은 웅크리고 기다렸다가 그 공격하는 그런 맹수들처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매복하고 숨어서 웅크리고 기다리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이다. 사탄이라는 놈이 그런 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나. 그 신나의 이름은 적대감. 그러니까 에색, 신나, 우물 이름들이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은 이삭이 타향에서 객지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이런 이삭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고 악한 영의 시험과 그런 고난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더 방해를 하고요. 얼마나 요동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광야 같고 나그네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랄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우리 천국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서 이제 우물을 파게 되는 거예요. 22절 이후에 보니까 그때에 또 하나의 우물을 얻었는데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은 장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색과 신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물을 팠고 그 우물 이름을 르흐봇,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일어서게 될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언약의 땅으로 우리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르흐봇, 그렇게 르흐봇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우물 몇 번 팠어요? 최소한 4번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랄 골짜기에서 아버지가 팠었을 때 매운 거 회복시켰죠. 다시 팠죠. 그 다음 에색, 신나, 르호봇, 이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나요? 우리 어렸을 때 오뚜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별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서고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애들 장난감, 그 아이들이 그 오뚜기를 보면 까르르 까르르 울었던 그 어렸을 적에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면은 이삭은 우물을 파는 오뚜기였던 것 같아요. 빼앗기면 파고 다시 파고 다시 파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4번씩이나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고대 중동에서 우물은요 엄청난 재산이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그랄 지역의 강수량이 1년에 200mm도 안 된대요. 정말 우리나라에 여름철에 막 엄청나게 쏟아질 때 막 100mm 이상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년 강수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정말 이 지역이 거친 지역이고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이 아니면 물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중동 지역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수가 됩니다. 우물은 2가지 우물이 있어요. 아인이라는 우물이 있고 부엘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아인이라는 우물은 스스로가 올라오는 물 있잖아요. 사택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저 황학산에 약수터가 나와요. 그 약수터는 1년 12달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물이 계속 나와요. 졸졸졸졸. 요 물이 이렇게 스스로가 계속해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아인이라고 얘기하고, 부엘은 그야말로 사람의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파는 우물인 거예요. 지금 이삭이 팠었던 우물들이 바로 이런 우물, 그래서 사람의 수고와 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물인 거죠. 이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도 왕들이 개인 우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족장들이 우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물 하나 팔려면 엄청난 노동이 뒤따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지금 다투는데요. 이게 부족 전쟁입니다. 예전에는 부족 전쟁을 통해서 우물을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 하나 파기가 그렇게 힘들으니까 전쟁에서 뺏는 게 더 난 거예요. 이게 이 부족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물은 권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데, 자, 역으로 한번 이것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라는 말은 이삭에게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16절에도 보니까 이 블레셋 왕이 와갖고 아비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말인데, 이 왕이 와가지고 내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만큼 이삭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부족장으로서. 아버지 때의 가병,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전쟁을 할 정도로 강력한 무력도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이삭에게 유산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떼와 그 양떼가 더 많아졌고 종들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을 한번 해볼만 해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꾸 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자꾸 해방하고 쫓아내는 이유는 아마 그 지역에서 이삭이 아예 성장하지 못하게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아마 이런 속셈도 있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울 수 있음에도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이 뺏어가면 그냥 포기하고 또다시 포기하고 또다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물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질겨기처럼 강인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자살을 하게 되고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고 도전 의식이 약화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 붙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는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힘인 것이에요.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머리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물을 팠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 자꾸 빼앗겼을 때 여러분이 이삭이라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생땅에서요, 포크레인 하나 없이 가장 원시적인 도구로, 그 당시 그렇잖아요. 그런 원시적인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파면은요, 빼앗고, 우물을 파면 뺏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삭의 종들이 이렇게 우물을 파고 옆에서 감독하며 지휘하며 살펴보고 있는 이삭에게 제가 인터뷰를 신청해 갔고요. 이런 질문을 내가 던져봤습니다. 이삭, 블레셋 사람들의 텃세가 심한 그랄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터뷰를 합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판 우물들을 자꾸 빼앗길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 같으면 에이 포기하고 아예 그 지역을 떠나갔을 텐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팔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인터뷰를 신청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네, 나도 많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고 점쟁이라도 한번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곳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우물을 팠던 것이며 또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우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근거는 3절 4절 말씀인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언약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을 꿈꾸고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 가나안을 가슴에 품고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물을 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물을 파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인물의 신앙 이야기가 나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용은 각자의 몫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는 거, 이건 각자의 몫이고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각 기관별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우물은 어떤 것일까? 이 우물은 나의 비전일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소망하는 어떤 내용일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간절함일 수도 있어요. 각자가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꿈꾸는, 내가 소망하는 나의 비전, 나의 소망,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나의 우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서로 또 응원해 주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요즘 제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새로운 은혜, 그렇습니다. 새로운 은혜, 늘 감사라는 주제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에 감사의 우물을 파자고 함께 적용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필요하는 생활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삶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예배에 오십시오. 정말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앉아있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은혜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 감사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이 은혜가,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우물에서 감사가 메말라서는 안 되고, 그 감사의 샘에서 감사가 늘 솟아나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감사란, 범사란 말을 엔판티라는 헬라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판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다. 가난할 때, 아플 때, 질고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물론 기쁠 때, 편안할 때, 형통할 때 감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성도는 감사의 우물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우물에서 감사를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충만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2월 25일 찬양 예배 때서부터 28일까지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명절 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제가 시간을 잡을 때 참 기도하면서 참 마땅치 않은 시간들이었고, 그래도 또 반주자들이 또 있을 때에 방학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해서 이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부에도 올렸던 것처럼 이제 기관에서 수요일 날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그간에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고 간증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말씀도 직접 같이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부흥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간구하자고요. 우물 파는 이삭이 생수의 근원을, 그 우물 파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을 주시고 목이 말라 고통당하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에낙불의 생수를 열어 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생수가 터지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이런 성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슴에 거룩한 비전을 품고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잃어버렸던 꿈들, 비전들을 다시 가슴에 품고 도전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꿈꾸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